이 시간 내 십자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21절 윗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굉장한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훈련을 받았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이만하면 너네는 내 생각하고 같을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어떤 질문합니까? 심각하면서 본질적인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질문입니까? 영적인 질문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답은 다 꽝! 낙제인 답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은 죽었잖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야, 그 사람 언제적인 사람인데 나뜨는 말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내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실망합니다. 실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자 너네가 말 한번 해봐.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누구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래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의 생각이잖아.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은 100점짜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이 베드로한테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만하면 교육 끝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고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고백을 듣고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 사명을 너희들한테 말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21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생각해서 말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상하게 듣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십자가 고난을 말하자 베드로가 돌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 말을 듣는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 반갑게 들립니다. 주님 십자가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 정말 독특하다. 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너 많이 컸다. 사실 나는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싫어. 십자가 너도 원하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은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이지 않으면 이 위험한 상황을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걸 타고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넌 사탄이야!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기 싫었습니다. 베드로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각배가 있었습니다. 찢어진 그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어부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나한테 보장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 나는 죽어.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말은 베드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이제 시간이 됐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 목표가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권위로 내가 너의 유대인의 왕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원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너네가 원하는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아브라함의 권위를 너희한테 다시 찾아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너희는 내 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야. 내가 그거 너희한테 약속할게. 이 말을 베드로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그 같은 일을 내가 웃겨야 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한테 어떤 말을 합니까? 괴로운 말을 하는데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십자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평생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너무 쓴 나머지 혈압이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받고 회복하는데 목사님 친척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를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목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또 들어오세요. 목사 월급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있던 이야기입니다. 목회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부터 돌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사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사명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고 했어? 하기 싫으면 그만둬.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린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잔을 옮겨주셨습니까? 아니요,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너가 해야 해. 너가 하지 않으면 그 잔을 누구한테 옮길 건데.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LA에서 사역하는데 이 교회에는 교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 기간 때 되면은 이 목사님 교인들은 라스베가스에 가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기도하면 됩니까? 그래서 성도님이 저 라스베가스에 가는데 거기에서 잭팟이 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터진 당첨금으로 제가 교회 건축 헌금을 다 내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는 헌금을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가기 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잭팟이 당첨되면 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다 건축 헌금으로 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의 말을 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은 노름으로 딴 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 돈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없는 헌신은 헛된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면서 영광을 내세우는 십자가, 그게 뭔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꾸민 사람은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서 놀아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유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데모가 두려워서 공개 처형을 명령한 빌라도이지 않습니까? 못을 박은 빌라도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위기 휩쓸려서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싸워야 합니까? 예수님은 싸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만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 그리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빌라도가 보면서, 아니 바보 아니야?
나한테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니까. 뭐라고 한번 해봐. 변명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준 사명을 너한테 말하면 너는 그 사명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야.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십자가야. 그러면서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갈보리산에 올라가는 길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수는 그 길을 올라가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칩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나 베드로야. 나 예수님 수제자야. 예수님 비키세요. 이런 버릇 없는 너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 비키세요.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한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 나오세요. 제가 젊잖아요. 이거 제가 대신 칠게요. 그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대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아, 그래 너구나. 예수님 비키세요. 제가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중풍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강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덕분에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가 져야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5,000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 예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 피는 도대체 뭔 피입니까? 예수님 비키세요. 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10명의 문둥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1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너 이제 괜찮냐?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고쳐져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 제 피부 괜찮죠?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세수만 하고 바로 왔습니다. 십자가 제가 칠게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십자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까? 붉은색이 있습니다. 저 십자의 붉은색 십자가는 병원을 상징합니다. 그럼 교회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이 옷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배지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북유럽에 갔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 나라 국기는 바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왜 이렇게 십자가로 국기가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목사가 왜 그걸 모르냐고.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주인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매해 사순절이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아들로 로사라는 그런 십자가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옷통을 벗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길을 걸어가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자원봉사자에게 못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짜 못이 아니에요. 진짜 못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짜로 그러면서 진짜 못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고통을 체험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치료해 주면서 실제로 못을 막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쿠르시카 사틴 마을에서는 주님이 졌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고 올라가는 거리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군인들은 그 상황에 실제로 채찍으로 때린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피투성이가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반을 올라가지 못해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쓰러집니다. 올해는 누가 십자가를 지을지 자원봉사자 명단을 했는데 40년의 명단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의 고통을 체험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진 후에 구레네 시몬 안에 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변했냐면 바울 사도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어머니야. 그가 없었으면 내가 선교하지 못했다. 그가 없었으면 내가 선교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레네 시몬 아들 알렉산더하고 루포는 초대 교회에서 유명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잠깐 졌습니다. 잠깐이지만 영적인 축복이 구레네 시몬 가문에 내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려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기쁘게 집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은 굶주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기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는 즐거운 겁니다. 십자가는 기쁜 겁니다. 불평하면서 봉사할 거면 하지 마시를 바랍니다. 원망하면서 봉사할 거면 하지 마시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니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로는 자기 어머니하고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라고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합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잠깐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 모습에 베드로 시 제목에 붙인 시가 있습니다. 오 나의 십자가, 내가 버리고 떠난 그렇게 보고 싶은 내 십자가,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되니 감격해서 그대로 만노라. 나는 잠깐 그걸 버리면서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나 얼마나 그대를 사랑했는가. 그대는 오늘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니 나 이제 그대 품에 달리겠노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의 제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상담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자 성도님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갚을까요? 여자 성도님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보기만 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으면서 평안해졌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너 저 전도사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저도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저를 좋아하는 것만 같아서 둘이 교제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전도사님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새벽 예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밤 새우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늦게 자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날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늦게 잔다 해서 집에서 꾸중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잠으로 지각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의 사모가 되면 남편은 나로 인해서 사모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고 잠만 잔다고 교인들에게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나 때문에 목회를 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전도사님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전도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저한테 결혼하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지만 저는 전도사님의 눈물에 손을 뿌리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에게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러자 여자 성도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지금 와서 내가 그 십자가를 왜 버렸지? 내가 왜 그 십자가를 걷어찼지?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됐지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갚을 수 있지?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총체적으로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목사님은 속으로 잘 됐다고 하면서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괴로워도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고 걸어가신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짊어지면서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337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